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맞이해서 또 교사 리바이벌, 또 특별히 교사 리바이벌, 또 금요 성령 집회죠. 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독특하죠. 사랑하자 느낌표. 사랑하자 느낌표 2, 사랑하자 느낌표 3입니다. 그 이유는 차차 말씀을 또 전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찌되었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더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 가치가 무엇일까 하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모이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 선생님들, 아마 저와 같은 사랑의 위력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저는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다 보니까 진정 사랑만이 그 닿을 수 없이 벌어지는 틈을 메꾸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도 활짝 열어줄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 파릇파릇 새싹이 자라나게 하는 것, 피어나게 하는 것도 사랑이 있을 때 다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 못난이 만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난이 만두 이야기. 이철환 작가의 못난이 만두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사는 가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매일 만두집에 와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이제 일부러 만두를 이게 빚고 나면은 한 10개쯤 이게 옆구리를 탁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한테 시크하게, 야, 이거 팔지 못하니까 가져가서 너 먹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품성 있는 만두를 주면 아내 사모님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할 거고, 또 가져가는 그 아이도 자신이 조금 더 초라하게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난이 만두 팔 수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아이에게 정성스럽게 이쁜 만두,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만두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어찌 보면 이 주인이야말로 정말 깊은 사랑에 눈뜬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화나지 않게 하고 아이의 자존심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누구도 상처 입지 않게 지혜롭게 매일매일 배려 깊은 사랑으로 못난이 만두를 만들면서 채워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삶의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의 삶에서 못난이 만두를 빚으면서 그 사랑을, 또 깊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글쎄요, 옆에만 있어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힘이 되는 사람 있어요. 옆에만 있어도 막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만 있어도 격려가 되고 막 위로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꼭 값비싼 선물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못난이 만두를 빚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삶이 이처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 작은데 별로 사랑 실천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갑자기 제가 교회학기 모드로 갔네요. 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못난이 만두를 빚어가면서 깊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쁜 만두 빚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급 만두를 대접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못난 이만들을 빚어가면서 조용히 전해주는 것도 정말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받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충만한 사랑을 받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말 살아 숨쉬게 만들고 부족한 자존감도 채워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저만의 위기 극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 두려움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 찾아들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미신이라는 말은 아닌가. 제가 주문처럼 목사님이 주문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해를 쉽게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뭔지 혹시 궁금하세요? 아니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궁금하세요? 그러면 네 궁금해요 목사 이렇게 해주셔야지. 반응을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네 궁금하시죠? 이게 정말 효과 있어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저는 하얀 거짓말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거짓말 잘 못하거든요. 뭐냐면 두려움의 순간, 걱정의 순간,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이렇게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좋네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나아가고 하다 보면요, 진행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근데 제 생각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물론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제가 바라는 대로 만약에 됐다면 저는 아마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제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 역사하심이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올 때 저는 항상 똑같이 새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먼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시작. 아멘. 그리고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1분 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나아갔을 때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하나하나 태어날 때부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움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바라봐봤자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사탄이 자꾸 옆구리 콕콕 찌른다니까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도 가볍게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그때 승리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때 기쁨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그때 평안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아멘.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셔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정말 문 목사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고백이 나올 경우에는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죠. 이번 주일 새벽 기도에 이제 주일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잠깐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편 115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좋을 때, 상황과 환경 좋을 때 의지하는 게, 혹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의지하는 것일까?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화가 나는 날에도 즐거운 날에도 평안한 날에도 두려운 날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온 존재, 내 삶,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려야 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자녀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방패는 언제 준비되는 걸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방패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준비하는 걸까요? 시작되기 전에. 그렇죠, 맞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을 만난 후에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실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 아닐까?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먼저 가주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면 치워주시고, 굽은 길이 있다면 곱게 해주시고, 끊어진 길이 있다면 이어주시고, 닫힌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이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끈을 아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면서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매 순간 하루하루를 복되게 이끌어주시는 거 아닐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히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온 것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에서도 무사히 또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오늘 찬양인도에서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평안을, 그래서 의지하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기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은혜를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면 그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이는 은혜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기억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오른손이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평안하게 되고요. 아무리 이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휘몰아쳐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실 텐데 늘 이렇게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이야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기쁨으로 가르쳐 주잖아. 선생님 멋있잖아, 그렇지? 너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멋있게 돼야 돼. 이 고백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깊은 신앙의 교훈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또 삶을 통해서 잘 전달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랑 여태까지 연관된 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따뜻하게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정말 소중하게 아이 한 명 한 명 다루잖아요.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를 뽑으라면 나그네, 고아, 과부, 즉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지만 당시에는 보살펴지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막 꾸짖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왔고요.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사역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권력도 얻고 명성을 얻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너무 바빠 어른들 사역하기도 지치고 버거운데 겨우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돌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면서 14절에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상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실 정도면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이 당신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서 용납하라는 말씀이 제자들을 그냥 예수님 앞에만 이렇게 데리고 오라라는 의미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맞아들이고 품어주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한 존재로 바라보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1년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입니다. 주일학교 1년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이 여름 행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각 부서마다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를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여름 행사의 목적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보석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서 재미있는 게임, 레크레이션, 좋은 프로그램, 맛있는 간식, 식사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여름 행사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과 추억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시간, 좋은 추억 갖는 거 주일학교 예배, 각종 모임, 신방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일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육부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좀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학생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어주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그 메마른 그 시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를 또 책임도 갖기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의 그 좋은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 귀한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중한 것만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선생님들을 보면 참 기쁩니다. 제가 24살 때 처음 이제 전도사로서 파트타임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 덕에 정말 부서 사역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부서 선생님들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원교회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이제 오다 가다 이렇게 본다면 성원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성원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어찌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귀하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스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이들 사랑하는구나,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들 다 기뻐 받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또 기도하면서 물론 감사기도도 하는데요. 함께 언제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도 아이들 사랑하신 주님께서, 아이들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선생님들을 총애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아이들을 맡기셨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사명감 있게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아이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른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혹은 무슨 재능이 뛰어나고 하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요.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 아이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어도, 아직 불완전했었어도 예수님께는 상관없었어요. 그저 당신께 온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데요. 함께 시편 127편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맡겨주신 그 자녀들과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늘 주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자 느낌표 하나, 사랑하자 느낌표 둘, 사랑하자 느낌표 셋입니다. 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우리 주님은 참 보석 같은 아이들 계속 부르고 계세요. 혹시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교회가 낯선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뭐지?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 늘 거절하지 않으시겠지만 당연히 아이들 사랑으로 반겨주시고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길, 여름 행사에 초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께 또 권면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둘째는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지금부터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생들의 그 복음화 비율이 3%가 안 된대요. 근데 3%면은 전도가 필요한, 선교가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당 100을 해야 되거든요. 일당 1000을 해야 돼요. 일당 10,000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아이들이 우리 학교 교육부서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더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또 귀하신 성은 교회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그 손길이요, 우리 여름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우리의 소중한 모든 아이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잃지 말고 또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2026년 성학교에서 했던 여름 행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여름 행사와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